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침받은 백성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산성이시며 바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나눕니다. 자, 어제 우리가 다 마치지 못했던 같은 본문인 이사야 65장 24절 25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그리고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를 놓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취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영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서로 반목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완전히 그 모든 반목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이 본문 24절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중에는 바로 이리와 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자와 소에 대한 이야기, 또 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지난 이틀을 걸쳐서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리는 이리가 되지 않고 그들이 다 양이 되며 더 이상 사자는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종들로 우리를 다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상에 둘러앉아 그 양식을 그 꼴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를 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상의 세계, 유토피아적인 세계,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실체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증거가 돼서 우리 입 밖으로 나가 우리가 스스로 또한 성령의 간구하심을 통하여 증인이 되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상상 속의 어떤 나라, 이상적인 어떤 국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비현실적인 그냥 추구만 하고 상상만 하고 꿈만 꾸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린 양으로 오시고 소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리들이 그 어린 양처럼 되어버리고 우리 사자들이 그 소처럼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 어린 양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알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우리 주님 그 어린 양을 따라가더라. 어디로든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더라. 졸졸졸졸졸 따라가더라.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가 이 땅에 소가 되어 멍에 메고 지러 오셨는데 그 옆에 한 마리로 더 들어가서 한 겨릿소 두 마리가 들어가야 될 그 소로 혼자 되어 오셨는데 돕는 배필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그 소 부르시는 이야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이틀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뱀의 저주, 곧 그는 흙을 먹고 살아가는 자로 떨어지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영혼들을 상하고 해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해. 어디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는 성도들 안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뱀의 위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여 등장하는 그 뱀들을, 그 마귀 사탄들을 그 성도들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먹는 양식을 결국은 먹게 해주는, 그 약한 데서 강화해지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참다운 당당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 그 약속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오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진리의 영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지혜의 영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다 부어주시는, 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가 4절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루하우입니다. 기운, 영으로 입술에서 나오는 기운, 입김이 아닙니다. 말의 권세예요. 그 영의 말의 권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바로 그때 그가 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독사가 나오네요. 여기서는요. 아까 본문에서는 뱀이라고 그랬죠. 이 독사는 나앗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앗이란 이 독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독사인지는 그 다음 장인 14장을 잠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14장 28절 9절에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나겠고 할 때 이 뱀이 나으시고 독사가 바로 사라프라는 단어입니다.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독사와 불뱀은 결국은 누구의 하수인이냐면 나아시 하수인이었던 거예요. 즉 땅의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손을 넣어도 그들이 더 이상 해하지 못해. 왜? 그 안으로 권세를 갖고 있고 그 안으로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백성들이니 더 이상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능력의 종들이 바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끌어안고 복음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뜻이며 우리를 지금도 택하여 부르시고 계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오늘 성산 똑같은 말이죠. 성산 거룩한 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들이 내 산에서 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던 것이냐? 내 산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아마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 그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니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어떤 옛것을 듣거나 취하지 않게 되고, 그 상하거나 해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한몫하고 있었던 어떤 일임을 담당하고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 그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 빠져나와 의의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함과 해함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두 군데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때 세상은 다 악으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되어 있었죠.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시죠. 그리고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 노아를 건져내시려고 하시죠. 거기에서 그때 11절을 보시면 온 땅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이게 해함이에요. 부패하여, 이게 해함인가 상함인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상함입니다. 부패하여, 다 상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해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태양은 빛을 주기도 하고 또한 빛만 주는 게 아니라 열도 줘요. 그럼 이 빛과 열로 인해서 흥하는 자들이 생기게 돼요. 이 세상은 다 빛과 그 태양이 주는 열에 의해서 살아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서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태양이 주는 열과 태양이 주는 빛이 없어서 살 수 없어서 그것으로 흥하는 자들인가 하면은, 똑같은 태양이 빛과 열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열이 뭔지를 모를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부패하고 상하게 만드는 것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여러분 밖에다 그냥 놔둬보세요. 다 상해버리죠. 다 썩죠. 부패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는 말을 써요. 이게 부패가 썩었다는 표현이죠. 썩었다라는 건 단순히 물건 정도, 식물이나 동물이나 음식이 썩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들이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양으로 비유한다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의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의 역할, 그 불이라는 성령의 역할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되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종교인들이 그걸 악한 것으로 써가지고 전부 다 백성들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놔요. 이때 이 부패하다가 사하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corrupt라는 부패도 있지만 destroyed, 파괴되다 멸망당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그 자체가 뭐예요? 파괴로 끝나가 버리는 거예요. 멸망되는 거예요. 마치 밥이 바깥에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곰팡이 있어서 부패되다가 결국은 파괴되어 멸망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또 사하트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이게 또 사하트, 멸망시키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죽는 자리에서 건져지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었죠.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오늘 본문 65장에서는 누굽니까? 한때 일이었으나, 자기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거기에 연결되어서 호흡하지 않았던 그 모든 자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그 이리들과 사자들이 이제 어린 양의 양식을 취하고 그 소의 양식을 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택하여지고 변화되고 의로워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멸절에서 건져지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멸절을 당하는 그 상함에서 이제는 건져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그 성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얘기 속에서 상하지 않는 자들이 드디어 무틀 나중에 밟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은 해함도 없겠다 하죠. 해함은 악하다, 악한 것을 주다, 악행을 행하다라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여기 설명해 드린다면 소돔의 이야기입니다. 소돔의 심판이 내려진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돔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했다고만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췄지만,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떤 것이냐? 사실은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롯 때문에 소돔성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으로 그냥 1차적으로 주신 거나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소돔, 고모라,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과 같다고 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롯에게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그곳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내준 두 천사 두 증인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그곳이었거든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나온 사람들만이 뭐가 된다? 더 이상 상함을 이루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은 이 첫째 땅에서 하늘에서 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자들이니까. 그래서 롯기가 아니라 창세기 19장 7절을 보시면 그 대문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부시고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롯이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영저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악을 당하고 있는, 해함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에서도 상함 당하는 이야기, 이 롯의 이야기 속에서도 해함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박해당하고 능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악한 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의 구원의 손이 우리를 찾아와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잠깐 주신 것뿐이니까. 이건 이기적이나 배타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주셨다는 말을 깨달은 사람은 그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걸 알면 왜 그게 배타적이 되냐고요. 왜 그게 이기적인 나만 구원한 것이냐, 왜 기독교의 예수만이 위대한 것이냐, 그만이 구주냐라고 하는 말이 쏙 돌아갈 겁니다. 모두를 위한 겁니다. 사실은 모두예요. 모두. 그 우리는 모두예요. 근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뭔지를 못 알아보는 게 문제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오면은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게 되죠.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 삶 아닙니까? 여기서 떠나가는 것. 그래서 그 멸망에서 피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상함도 해함도 더 이상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성도들을 지키시려고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이 말씀은 비유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2절이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어느 누구든지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다 불사르리라. 포도원, 며칠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 65장 보면 그 위에 있는 21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포도원,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 안에 포도나무, 생명나무 그리스도 예수를 씨를 우리에게 뿌려 심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포도원인 우리를 밤낮으로 물을 주면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간수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 와서 여기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날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고 그 소들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의 그 극진한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기쁘게, 어떻게? 소망 있는 자처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 사도들, 교사들, 목사들,
전도자들,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언제든지 이리와 사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고 어그로 들이는 그 이리와 사자들, 그들의 공격이 쉼없이 있었으나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셨다. 찔레나 가시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셨다. 연약해 보이는 나, 세상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을 못 보니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사자가 이리가 해할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그 상하게 하는 그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 젊은 종을 위로해 줍니다. 그를 강권합니다. 그를 인크로시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삶을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의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육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영적인 삶을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해함이 있지 않아요. 이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해함, 자기 안에 주신 생명, 영, 성령,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이 귀한 것들이, 이 귀한 하나님이 해함을 나가지 않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옛 하늘, 옛 땅, 그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그곳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 땅에 내어주는 악한 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선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주는 데가 계시록 21장이에요. 21장 보시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게 바로 해하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계속 해하는 것이 되지만, 그 역할을 계속 나에게 해하는 것으로 하게 되지만 사라졌다. 그리고 모두 사라지냐? 특별히 이걸 강조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항상 해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그 바다가 삼키는 것으로 그것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거기엔 있고 없는 것을 설명해 주냐면, 그 하반에 22절 보면 그 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떤 성전? 돌로 지은 성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지은 그 성전, 그 건축자들이 세운 성전이 있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었거든요. 절도며 강도, 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는 더 이상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성전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거기에는 바다도 없고 바다가 우리를 해하고 성전도 우리를 해하는 것이었으니, 거기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 우리를 다 해하고 있었으니 그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 이제. 그래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이미 되기시니, 아니 내가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무슨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왜 필요해? 내가 왜 종교가 필요해? 종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고 위로받으려고 애를 쓰는 일종의 망각, 환각, 망상에 불과한 것이지, 막스 레닌주의에서 말하는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아편이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각해요. 그거는 자기들의 사회주의 국가나 뭐 공산주의 국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종교를 탄압하려고 그렇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지만, 진짜 어느 곳에든 종교가 세워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웠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종교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으뜸인데 뭘 또 종교를 세워요. 그래서 그 성, 더 이상 종교가 있지 아니하는, 종교를 양산해내는 거짓된 사도들을 만들어내는, 선지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있지 않고, 그 성은 또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세상의 해와 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해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 해와 달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우리 어린 양이 나의 등불인데 내가 뭐가 필요하냐? 그가 나의 말씀이신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는 등이요 내 길에는 빛이니, 빛과 등은 곧 주님의 말씀, 당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 그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해함을 당하고 상함을 당할 수 있겠는가? 성도여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담대하라.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영적 능력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을 필요가 없어요. 왜? 밤이 없으니까. 도적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밤, 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밤,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밤, 그 밤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곳에 있지도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하는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등등 거짓된 것, 그리고 정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바로 양과 소가 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닌 이리와 사자와 같은 그런 부정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죠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종들이 되어서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이 취했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우려의 말씀,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돌보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은 하나님이세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때 다 무지하여 우리의 길로 제각기 걸어가고 있었던 망할 자들, 패역한 자들, 악한 자들, 상한 자들, 해함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당신께서 들어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젠 새 생명인 당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그 일은 곧 나타날 것이며 그들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겨내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의 증거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로 삼아 내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